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기쁨으로 주님께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며 새 아침과 새 날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허울뿐인 예배가 아니라 겸손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머리를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령을 내게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기는 하지만 당신의 뜻은 얼마나 헤아리고 살았는가 돌아봅니다. 내게 지혜로우라 하셨지만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내게 순전하라 했으나 순전하지 못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 했으나 스스로 내 마음을 더럽혔습니다.
지식이 널려 있으니 내가 지혜롭다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낡은 창고에 집어넣고 하늘의 문은 닫아 버렸습니다. 철부지처럼 주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주의 뜻을 듣고도 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켰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법은 따랐지만 주님의 법도는 경히 여겼습니다.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구별되지 못했기에 어떤 다름도 없었습니다. 다름이 없기에 변화도 없었습니다. 변화하려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출석부에 도장 찍듯 교회에 나왔을 뿐 아무 능력도 향기도 바라지 못했습니다. 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도 같았습니다. 주님, 보물을 돼지에게 던지며 진주를 개에게 줘버린 어리석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데는 재빠르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데는 거북이처럼 느린 우리의 게으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당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심겨지게 하시고 인내와 절제와 열심으로 자라나게 하시며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주보와 스크린을 같이 참조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는 어디서나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자신을 수용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믿는 자와 함께 묶어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가 되게 하신다. 세례의 물로 우리를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며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여자와 남자를 교회의 모든 사역에 부르신다. 깨어지고 두려운 세상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 중에서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증거하게 하시며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신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74번 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심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함부로 차별하지 않는 세계에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로 사는데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누리되 십자가의 희생은 기피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그분의 사랑을 배우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프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고통을 겪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정경실 장로님 강건하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김국희 권사님, 이원규 장로님 치료의 모든 과정 이외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감싸 안으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깨달아 알도록 조명하여 주시는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사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옵소서. 지혜를 얻게 하시며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시간과 달란트를 들이며 수고하는 트리니티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그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화의 인사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로 다니시면서 반갑게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사냐 장로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주 안에서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7월달 나머지 주간 동안에는 토요 아침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각 가정에서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 아침 예배는 8월 1일부터 다시 계속되겠습니다. 크래프티 크루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5시 하우스 오브 레스트에서 모입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2일이죠. 오전 11시 15분 펠로시폴에서 PPC 조경 프로젝트를 위한 타운홀 미팅이 열립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성경학교가 8월 2일, 9일, 16일 3주 동안 우리 주일에만 있습니다. 주일날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아이들 또 학부모들 초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교회에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프랭클린 우 목사님의 추모 예배가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몬테비스타 그로브 홈에서 드려집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몇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경실 장로님이 지난 금요일 수술을 잘 마치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마지막 이제 집에서 좀 오늘 내일 중으로 퇴원하시고 집에 계셨다가 목요일에 마지막으로 이제 병원에 방문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회복 모드로 이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트리니티 성가대로 오랫동안 봉사하셨던 박종훈, 박정현 집사님 우리 시애틀로 돌아가셔서 우리 사업체를 정리하시고 LA로 다시 돌아오실 예정에 있습니다. 적어도 1년 가까이는 우리와 함께하지 못할 텐데요. 우리 하시는 일 잘 마치시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훈 집사님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기도하겠다라는 마음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저희가 거창하게 하면은 못 돌아오시니까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우리 오랫동안 수고해 주셨던 하나파크 박하나 선생님 이제 USC 합창음악 DMA 과정의 박사 자격 시험을 마치시고 이제 캐나다에서 오셨잖아요. 우리 선생님 캐나다에 있는 모교 UBC로 돌아가셔서 적어도 1년 이상 가르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참 많이 좋아하고 또 음악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었는데요. 아쉽게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하나 선생님 앞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고 또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박하나 선생님 주 안에서 만나 같이 교제하게 하시고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같이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곳 미국 땅에서 학업을 잘 마치고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는 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길 또한 열어 주옵소서. 오고 가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이 조금 작은 선물을 준비하셨는데요. 우리 박하나 선생님을 위해서 격려하는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전상복 집사님, 우리 언니 되신 분, 또 조카들이랑 같이 방문해 주셨는데 잠시 일어나 주시고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신약 성서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은 하늘 복음서입니다.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온 하늘이라는 말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하늘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이렇게 펼쳐서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하나 세워보니까 70번이 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뜻, 하늘의 상, 하늘의 권세, 하늘 아버지, 하늘 백성, 그리고 하늘 나라. 하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만날 때마다 뭔가 희망이 느껴지고 뭔가 높은 가치가 느껴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이 하늘 이야기, 거기에 얼마나 열심히 귀를 기울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성서의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아닙니까? 하늘나라, 하늘의 상. 얼마나 사람들이 눈을 반짝반짝거리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까. 우리 전통사회에서도 하늘나라라는 개념이 있었죠. 익숙한 삶의 양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새롭게 듣게 된 하늘나라, 그 이야기 속에서 한국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다, 부지런하고 성실하다, 친절하고 상냥하다, 어떤 일을 맡겨도 믿을만하다, 약속을 잘 지킨다, 자녀들을 잘 교육한다,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 당시 어떤 나름의 가치관을 형성해 갔던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늘나라, 그 소중한 가치를 내면화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삶에 살아가는 태도, 습관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또 종교마다 이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에토스라고 하죠. 윤리라고도 할 수 있고, 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문화적 가치라고도 할 수 있는, 맹자가 말하는 수호지심, 자신의 과오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측은지심, 타인의 고통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사양지심, 시비지심.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길러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관용의 덕, 용기와 절제의 덕. 그런 덕목이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인간을 보다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전통사회에서도 이런 귀중한 에토스가 있었습니다. 덕을 말하는, 이 사람됨을 표현하는 민중의 말놀이, 바로 철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이 말을 사용하잖아요. 철들다, 인간됨을 표현하는 말놀이. 사람은 철이 들어야 한다. 철들어야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초기 기독교 신자들, 그들은 철든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을까? 이 철들다라는 것, 사전적으로 보면 사리를 분별할 줄 알아 올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철 없다라는 것은 생각이 모자라서 사리 분별과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철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은 욕된 것이었습니다.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는 것,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것, 덕이 있는 마음의 태도, 내가 할 일에 대해서 그 의무와 역할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철들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철들다라는 말은 계절과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농경사회, 거기서 사람들은 이 계절에 민감했습니다.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김매기를 하고, 가을에는 추수를 하고, 겨울에는 다음 해를 준비하는, 그래서 때를 잘 알고 때에 잘 맞게, 그 흐름에 맞게 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맞게 내가 옷을 입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 1년 12달, 그런데 이제 보름씩 끊어서 24절기라고 하잖아요. 24절기. 그 때에 맞게 살아가는 것, 철에 맞게 살아가는 것, 봄철, 여름철, 철을 아는 것이야말로 사람됨의 근본이었습니다. 때도 모르고 뭘 어찌해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철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름에 두루마기를 입는 사람, 남이 장에 간다고 걸음지고 따라가는 사람, 어른께 인사할 줄 모르는 사람,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제멋대로인 사람,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관심 두지 않는 사람, 형제를 돌보지 않는 사람.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철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철부지라고 하잖아요. 아니부 알지, 철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할 때 철 없는 사람입니다. 나쁜 남편보다 철 없는 남편이 더 속을 썩인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으로서
남편으로서 그 위치를 알지 못할 때 철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서 마태가 말하는 하늘나라, 철들어야 가는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마태에 하는 나라는 수준이 높아요.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에 로마서라고 하는 책, 기독교 신학의 전부가 다 들어있는 책입니다. 도대체 신학이 무엇인가 알려면 로마서를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얼마나 어려운 책입니까? 그런데 핵심은 단순합니다. 이신칭의, 이신듣고,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믿기만 하면 그냥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이해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고 내면화하고 삶의 태도로 바꾸는 데는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하늘에 들어갑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합니다. 하늘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에요. 하늘의 상이 이런 사람들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수준이 높습니다. 지향하는 바가 높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 세리였죠. 돈의 생리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몰래 착복하는지, 그 금고가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도 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수준이 다릅니다. 먼저 하늘을 바라보라고 해요. 관점을 땅에 두지 말고 먼저 하늘로 바꿔보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 헬라어를 아는 교육 수준이 높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얘기만 합니다. 하늘나라. 그래서 게르트 타이센이라고 하는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는 마태의 신앙 공동체를 가리켜서 귀족적인 자의식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귀족적인 자의식이 있었던 신앙 공동체. 마태복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산상수훈과 비슷한 평지 설교가 나오는데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실제로 누가복음은. 그런데 마태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이 가지기는 했지만 겸손한 사람,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교만하지 않는 사람들. 이 교회를 가보면 교회마다 교인들의 격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선배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신학생들 성경 공부를 가르치러 초청을 받아서 갈 때가 있는데 가르치고 다시 돌아와서 말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봤는데 어떠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늘 말하는 것이 듣는 태도입니다. 교회에서 너무 오늘 힘들었다. 그런데 어떤 교회 가보니까 그렇게 그 교회는 수준이 높고 배운 사람도 많고 지식인도 많고 다 교수들이래요. 그런데 젊은 신학생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 지긋한 어르신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신학생들보다 훨씬 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서 듣는 그 태도에 오히려 그 가르치러 갔던 그 신학생들이 더 큰 감동을 받고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런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시달림을 많이 받았는지, 이제 거기서 도망치듯 나왔는데 베레아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너무나도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베레아 실제로 귀족 공동체였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겸손한 성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지혜 문학, 당시 헬라 철학을 많이 접했던 지식인들이었지만 마태 공동체의 사람들처럼 덕이 있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 성경은 한 번도 어리석은 자를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어리석지 말라고 합니다. 어리석음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늘 지혜로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로우나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되 동시에 순전함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마태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 품어야 할 그런 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전에 이 성경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예전 성경에는 성경의 모든 부분이 검정 글씨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구절만은 빨간 글씨로 표시된 그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다 빨간색으로 빼곡합니다.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예수님의 말씀, 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일까? 다 과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일까?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율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치관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덕이에요. 하늘나라 사람들이 살아갈 그 가치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됐다. 그러지 말고 말의 품격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법 잘 지켰다.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좋은 가치관, 하늘의 덕을 쌓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 공동체, 그 수준에 맞게 살려고 애썼던 공동체였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갑니다. 자신들의 삶의 태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인,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름의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한번 만들어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 멋있는 삶의 태도를 만들어가는 것. 지혜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삶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늘 백성,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자유를 방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아도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면 깜짝 놀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국의 신학생들 중에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아마 이 회심은 했지만 여전히 이 몸에 배인 그 습성을 벗어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독일의 튜빙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말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가르치다 은퇴한 이 바르트가 정말 많은 이 저서를 집필했는데 사실은 그가 끼경가였습니다. 칼 바르트의 유명한 그런 사진, 이 담배 파이프를 물고 있는 그리고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 이 책 표지가 그런 사진이에요. 담배 피면 죄인가요? 잘못인가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시잖아요.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제가 은혜로운 찬양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찬양을 다 마치고 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회 뒷마당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는 그런 모습을 같이 간 청년이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 모습을 보고 시험 들었다고. 저도 칼 바르트가 파이프를 물고 있는 것은 왠지 멋있게 보이는데 찬양 인도자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제 끝났다 하면서 담배를 피는 모습, 뭔가 좀 이상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때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에토스란 무엇인가?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술 취한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삼을 뿐, 술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할 뿐. 그런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남자들이 주로 이 술 먹고 너무나도 질서 없이, 너무나도 실수도 많냐 방종하게 사는 것을 보고 선교사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이 취한 특단의 조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율법은 아니지만 그 마음가짐, 그 어떤 삶의 태도는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술을 마시라는 건가, 마시면 안 된다는 건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황에 맞춰 지혜롭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경은 율법적으로 구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기에 삶의 기준이 있고 삶의 멋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이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청년 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말씀을 제가 접하고 걸어다니면서 계속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모든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 이 말씀,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가득 찼던 고린도 교회, 우상에게 갖다가 바친 제물이 있었는데 우상에게 절하고 바쳤던 그 제물을 과연 이 교인들이 먹을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먹었으면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어서는 안 되겠습니까? 먹을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먹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고 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사람들, 그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살면서 나의 자유의 최대치를 다 누려보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인생일까?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그리스도인의 에토스, 나름의 삶의 방식, 나름의 삶의 품격. 오얏나무 아래서 갓근을 고쳐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의 선비들 이 오얏나무, 이 자두나무 아닙니까? 그래서 오얏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갓근을 고쳐매면 자두를 훔쳤다고 오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해받을 행동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지혜로우면서도 수준 있는 삶의 태도, 선비의 품격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근을 고쳐매지 않는다. 전통사회에서 철든다라는 것은 인간됨의 조건이라는 것은 철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될 때 철이 든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아이를 낳아봐야 철이 든다. 남자는 아이들을 키워봐야 철이 든다는 말이 있는 것도 아마 그래서일 겁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내 마음을 잘 알고 내 마음을 정말 잘 헤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자녀는 철든 자녀입니다. 그러나 다 컸는데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자녀, 우리가 그래서 철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는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마태가 말하고 있는 하늘나라,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고 삶의 가치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에토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죽어서 가게 될 하늘나라, 그러나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늘나라, 교회의 품격이고 교인의 품격이고 우리 개인의 인격입니다. 철들다라는 이 말,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 변화하려는 성품, 깨달아 바뀌어버리는 태도, 그것으로부터 성숙해지는 것, 더 나아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생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철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 철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40이면 부록, 50이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옛 사람들에 비하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철이 들었는지, 마태복음을 펼쳐 하늘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철이 든 하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내면화해서 내 안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애씀이 있는지, 얼마나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지, 말과 행동과 태도, 예수를 믿는 사람다움, 그 사람됨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 전통사회에서 인간됨의 조건, 철드는 것이었는데 한국의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리게 된 이유, 이름뿐인 수많은 철 없는 기독교인들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금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아 성숙한 인격으로 거듭나야 가는 나라, 예수 믿고 철들어야 가는 나라, 하늘나라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가치를 보물로 여기 가장 귀한 보물, 예수님을 나의 부귀와 나의 명예와
나의 자랑과 바꾸지 않게 하옵소서. 더 지혜롭고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절제할 줄 알게 하시며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고통과 절망과 실패와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도 다시 소망을 갖습니다. 가정이 하늘나라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영혼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를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복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가진 일부를 하늘에 드립니다. 주의 제단 앞에 드리는 우리 소유의 일부, 하늘의 보물을 쌓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필요한 곳에 소금과 같이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사랑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 그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게 하시고 땅의 소산의 복, 개인과 가정 가운데 형통함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위로의 성령님,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신 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함께하시며 회복의 모든 걸음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로 덮어 우리와 같은 은혜를 있는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식탁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생각하시면서 이 빵과 잔을 받으십시오. 성찬을 대하며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사는 새 생명의 은총을 경험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식탁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떼는 이 빵과 축사하는 이 잔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식탁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참된 성찬이 되게 하옵소서. 이 빵과 이 잔을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욱 깊이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며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고 축사하신 이후에 찢으시고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식후에 잔을 채우시고 잔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행함으로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보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빵과 잔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 아들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몸과 피로 먹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두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 주십시오. 그곳에서 신앙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온 세상과 교회 가운데 평화와 은총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을 생각하며 그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이 땅 가운데서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